그대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이 모든 사람들의 자질이다. 그것을 완전히 꽃피우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에고가 사라지고 완전히 무일 때 그대는 신이다. 신은 아무런 인격이 없다. 그는 신성한 의식의 개체적인 단일체이다. 그는 삶의 고통, 행동과 그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은 의식의 상태이다. 신은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개체성이다. 그러므로 인격과 개체성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인격은 주변적인 것이다. 그대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대의 인격이다. 타인에게 보여질 때 좋은 인격, 아름다운 인격, 추한 인격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대의 인격은 그대에 대한 타인의 결정과 의견이다. 지구상에 혼자 있다면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인격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대가 아름답다거나 어리석다거나 위대한 인간의 지도자라고 말하겠는가? 그대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견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어떤 인격도 없을 것이다. 인격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페르소나에서 왔다.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써야 했다. 그 가면이 페르소나라고 불렸다. 미소 짓고 싶지 않지만 당신은 미소 지어야 한다. 손님이 올 때 그대는 그 사람을 맞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 사람과 뭘 하지 하면서 걱정이 든다. 하지만 당신은 미소 지으며 환영하고 너무 반갑다고 말하고 있다. 인격이란 당신이 꾸미는 하나의 얼굴 가면이다. 하지만 욕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대가 욕실의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어떤 인격도 없다. 그런데 욕실의 거울에 비춰질 때 즉시 인격이 생겨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타인의 의견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욕실의 거울에 비춰진 얼굴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제 자신에 대한 견해를 말하면서 분열되고 둘이 된다. 하지만 욕실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아무도 열쇠구멍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열쇠구멍으로 바라보면 인격이 들어오게 되고 가장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욕실에서만 인격을 놓아버린다. 욕실에서는 아름답고 신선하고 아무런 인격도 없게 된다. 그대는 한 사람의 개인이 된다. 개체성은 그대에 있는 그대로이지만 인격이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격이란 그대의 얼굴이지만 개체성이란 당신의 존재이다. 파탄잘리의 개념에서 신은 아무런 인격이 없다. 그는 개체적인 단일체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성장한다면 점점 타인의 의견이 유치해진다. 그대는 타인의 의견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이다. 그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제이고 진실한 당신이 바로 당신의 개체성이다. 인격을 놓아 버릴 때 그대는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 된다. 그때 그대는 개체적인 단일체가 된다. 이제는 진정한 중심을 통해서 살게 된다. 그대는 꾸미지 않는다. 꾸미지 않을 때 그대는 걱정하지 않는다. 꾸미지 않을 때 그대는 타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꾸미지 않을 때 초연한 모습이 된다. 인격은 초연할 수 없다. 그것은 아주 연약한 것이다. 인격은 그대와 타인 사이에서 존재하고 타인에 의존한다. 타인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는 그대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 어떤 여자를 보고 있을 때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 그대는 그녀의 미소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그녀의 눈빛이 증오로 변해버리면 당신은 완전히 뭉개진다. 사실상 그대의 인격이 그녀의 평가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뭉개진 것이다. 그녀는 당신을 좌지우지한다. 사실 그녀는 당신을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다. 매 순간 그대는 누군가가 자신의 인격을 뭉개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전 세상이 하나의 불안이 된다. 신은 하나의 개체성이며 어떤 인격도 없다. 그는 무엇이건 보여지는 그대로이다. 그는 신성한 의식의 개체적인 단일체이다. 우주적이 아니라 개체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개체는 하나의 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삶의 고통, 행동과 그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대가 더욱 개체적일수록 삶은 더욱 색다른 성질로 변하게 된다.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유의의 차원이다. 그대가 인격, 외부, 껍데기,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가질수록 삶의 차원은 일의 차원이 된다. 그대는 그 결과와 목적이 성취되는가와 일어나는 일이 도움이 되는가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만을 항상 근심한다. 삶이 하나의 유의가 된 사람은 내일을 근심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오늘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근심하지 않는다. 인간은 왜 근심하는가? 그는 삶을 유의가 아니라 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존재는 하나의 유의이다. 파탄잘리는 말한다. 자기 자신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당신은 노는 자가 된다. 삶은 하나의 놀이이며 그래서 아름답다. 결과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는 없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대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대에게 말하고 있고 그대는 나의 말을 듣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목적을 가지고 듣고 있고 나는 아무 목적 없이 말하고 있다. 그대가 목적을 가지고 듣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실마리와 테크닉과 방법과 이해를 얻어서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대 역시 근심하지 않는다면 변형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대가 나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근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던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까를 그 말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를 근심하기 때문에 그대는 이미 미래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놀이를 즐기고 있지 않다. 그대는 연구실에 있다. 그 속에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두 수단이 되고 목적은 미래에 있기 때문이다. 수단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라. 길을 목적지로 만들어라. 바로 이 순간을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궁극적인 순간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신의 상태이며
놀이를 즐기고 있는 순간 어느 때라도 그대는 몇 순간의 일별을 가지게 된다. 아이들은 논다. 아이들이 노는 것보다 더 성스러운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는 말한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 의미는 유치해지는 것이 아니다. 유치해지는 것과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유치함은 사라져야 한다. 유치함은 철없고 어리석은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질이 자라나야 한다. 그것은 순수함, 목적 없는 순수함이다. 이익은 그 속에 독을 가져온다. 결과는 그대에게 독을 주입한다. 그렇게 되면 순수함이 상실된다. 신성한 의식의 개체적인 단일체인 그는 삶의 고통, 행동과 그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대는 지금 바로 신이 될 수 있다. 이미 그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다. 신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미 그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것은 귀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귀의가 일어날 때 그대는 하나의 신이 된다. 나는 귀의한다. 그대가 나는 귀의한다를 말할 때 그때의 귀의는 무엇인가? 그 나는 에고일 뿐이다. 에고가 없다면 어떻게 목적이나 결과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것을 생각할 것인가? 그때 당신은 방아착의 상태에 있게 된다. 신이 어디로 인도하든 당신은 따라간다. 이제 전체가 결정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결정을 맡겨버렸다. 신은 그대의 운명이다. 그대는 수많은 생동한 운명을 가지고 다녔지만 그것을 보지도 않는다. 그대의 눈은 미래의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현재를 보지 않는다. 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존재는 매 순간마다 완벽하다. 그것은 불완전했던 적이 없었고 또 그럴 수도 없다. 존재가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존재는 완벽하다. 행해져야 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대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때는 귀의로 충분하다. 어떤 노력도, 요가 자세도, 명상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존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이다. 안을 보고 밖을 보라.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찬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귀의하는 사람은 찬미하기 시작한다.